이렇게 미국을 1년에 아마 제가 한 2번은 오는 것 같고, 또 뭐 케냐도 또 아주 긴 20시간 넘게 또 한국에서 케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처음에는 이거 뭐 그냥 이코노미를 타고 늘 그렇게 다녔습니다마는, 언제서부터인가 나이가 먹기 시작을 하고 이게 뻗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를 통하여 이 마일리지로 일반 티켓을 사서 마일리지로 이제 비즈니스로 다니는 그 혜택을 받아 참 아주 편안하게 오랜 기간 그렇게 다녔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항상 제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는 비즈니스에 탄 걸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저도 몰랐는데요, 여기 벤자민 오 목사의 아내가 제 바로 뒤에 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볼까봐 영화는 안 보니까 그냥 아이패드로 이것저것 보고 준비도 하고, 내리는데 보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짐을 빼는데 보니까 여기 벤자민 오 목사의 아내가 목사님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저는요 마일리지로요, 저도요 마일리지로요 하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는 나이 먹어서 누가 봐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73살이 되니까 이제는 비즈니스를 마음대로 좀 타고 다닙니다. 알아서들 끊어줘요. 근데 우리 부목사들에게는, 너희들 만약에 지금 이제 큰 목회를 1000여 명 하는 목회, 이 친구들에게 제가 너희들이 65세 전에 만약에 마일리지건 뭐건 하여튼 비즈니스를 타면 그냥 안 놔둔다. 이거 하나는 내가 용서 못한다. 왜?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같이들 그렇게 해야죠. 젊은 애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는, 기내에서는 절대로 제가 TV 영화를 본다든가, 아이고 목사님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 딸도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누가 있을 것 같으면 그저 주여 하고 이렇게 그저 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 이만큼 먹어보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가끔 가다가 관심이 있어서 그 영화도 이렇게 이제 좀 보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영화는 못 보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제 안에는 영화에 대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벤허, 사운드 오브 뮤직, 또 10개, 로마의 휴일, 콰이강의 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참 좋아하는데, 마침 요즘에는 뭐가 있느냐면 고전 영화, 클래식 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딱 이제 이번에는 뭘 볼까 가면서는 정해놨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가면서 보면은 참 오랜 시간 잘 보고 가겠다 해서 사운드 오브 뮤직은 좀 아껴놨고요. 근데 그런 다른 세상의 영화들은 2번 보려고 하면은 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은 2번을 봐도 가슴을 졸이게 되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번 보면은 감동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 본문이 그런 버킷리스트에 담아놓고 실망과 좌절할 때, 믿음이 떨어질 때 항상 보면은 이게 또 새로워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고 힘들 때 읽는 그런 버킷리스트의 성경의 구절 중에 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과격하시니까, 성질도 급한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태어나고
젖을 띄었을 때 저를 충주 제1감리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온화한 할아버지에게 갖다 저를 맡기셨어요. 기억나는 거는요, 많이 울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전지에 집어넣고 다니는 그런 탱크를 한 대를, 장난감 탱크를 사주셨다. 또 하나, 6.25가 막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팔다리가 잘라진 사람들이 충주시장 앞에서 깡통을 막 두들기고, 팔이 잘라진 거기에다가 깡통을 달고 막 깡통을 두들기면 할아버님은 가서 빵을 사다가 보영아 나눠줘 볼래? 무서워요 싫어요 하고 울면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할아버지가 나눠주고, 날씨가 추워지면 할아버님은 자기 옷을 벗어 가장 추운 사람들에게 입혀주시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꽉 차 있어요. 우리 할아버님은 그랬지.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이렇게 행동들을 했대요. 저도 이제 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요. 어린 아들 초등학교 아이 손을 잡고 가다가 추운 겨울에 제가 제 코트를 벗어 산지 얼마 안 되는 그 코트를 할아버지에게 입혀드리고, 어떤 추운 떨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입혀드리고, 제 지갑을 꺼내서 나머지 돈을 다 할아버지 주머니에 넣어드리며 따뜻한 거 사잡수세요. 아들은 그게 충격이었대요. 그저 몇 개월 전에 아버지는 왜 그러셨어요? 그거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거야. 그런 일들이, 저 어렸을 때 일들이 이렇게 기억에, 그 어렸을 때인데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는 제가 울거나 땡깡을 부리면 항상 이 다윗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윗 얘기를 해주면은 저는 막 어린애가 손을 막 이렇게 쥐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할아버지 눈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할머니는 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계시며 아이고 들었던 얘기가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저렇게 쳐다봐. 그러니까 할머니도 한번 해주려고 일로 와 다윗이가 말이야, 다윗이가. 재미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건,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다윗 얘기해 달라고요. 그러면 침을 꼴깍 생기면서 그 할아버지의 다윗 얘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그저 한 6살, 5살 그때에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며, 그때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주먹을 꽉 쥐고 할아버지 눈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다윗이 돼가지고 물매를 돌리고 내가 마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제게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어른이 돼서 잘 때 꿈을 그렇게 괴롭게 굴었던 장로, 그 장로 꿈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그저 제가 물맷돌을 돌리다가 장로의 등짝을 때리기도 하고 꿈에요. 어떤 경우에는 눈을 맞추기도 하고, 쓰러지는 것 보고 좋아하다가 깨보면은 꿈이기도 하고요. 또 중학교 다닐 때 유도부 형이 맘난 나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끌고 가서 돈 내놔라 하면 동전 몇 개 내놔 주고, 아니면 매 맞고 하던 그 형에게도 제가 물맷돌을 여러 번 돌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 명이 정말 제 물맷돌에 죽었어요. 피 흘리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골리앗이 있느냐고요. 돌려서 한번 쓰러뜨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돈들, 자식 걱정, 직장, 부모, 형제, 친구들, 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는 것들도 좀 물맷돌을 돌려 다 날려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였어요. 결국은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정보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패밀리들에게 반드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자. 이대로 놔두지 말자.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어디로 흘러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우리들이 돈을 한번 죽으라고 좀 와가지고 열심히 얼마나 했든지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같이 좀 방공망을 튼튼하게 해놔. 뭘 쏴대면 바로바로 쏴버리는 우리 그거 그냥 시드머니가 되도록 우리가 좀 나라에다가 헌금도 하면 어떨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사드 배치한다고 막 들어 눕고 하는데 아니 이거 좀 많이 좀 배치해야 하는데 하여튼 빨리 들어갑니다. 가서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대로 뒀다는 안 되겠다. 목사님,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제가 빨리 들어가서 일단 기도부터 시작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이제 아틀란타에 집회를 갔다 와서 이제 곧 바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렇게 서로들 싸움들을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야, 네 형들 지금 군대 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먹을 걸 갖다 줘라. 군사들도 먹을 걸 갖다 줘라.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너 좀 나한테 갔다 와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건 너 먹을 거야 하고 옆구리에다 싸주는 도시락을 또 하나 차고 뒤쪽에는 이제 형들과 군사들이 먹을 그런 양식들을 어린아이가 지고 그리고 엘라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골짜기로 갔어요. 목사님 그 성경에 없잖아요. 뭐 옆구리에다가 도시락을 쌌어? 그런 생각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목사님 그때는 분명히 애들이 3명이라고 했는데 저 교회에서는 왜 4명이에요? 별의별 놈의 얘기를 다 해요. 그때는 3명이 살고 있었고 지금 요때는 4명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다윗이 간 모양이다. 어쨌든 전쟁터를 가보니까 이거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쭈그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벌벌 떨고 있었고요. 블레셋에 장수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싸움을 도두는데 아무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없었어요. 이제 돌격하면은 이 사람들은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만 있었죠. 그런데 얼마나 키가 2m 80이었대요. 그런 키가 옛날에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키가 거의 3m. 또 창을 들고 있었는데 창 자루까지 합해가지고 한 13kg. 투구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뭐 이게 57kg, 60kg가 다 돼가요. 그러니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이 대단한 장수가 나오라고 하니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여기에서 막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러는 걸 보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소리를 질렀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이 장수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는 아이들, 뭐 초등학교 애들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노트북으로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
쾅 하면은요 나무도 흔들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요. 또 쾅 하면은 땅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만화 영화를 제가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이 가만히 들으니까 대표 하나를 지금 너희들 중에 제일 강한 놈을 보내라는 거예요. 한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근데 옛날엔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싸움도 치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 딱 대표가 나가서 힘센 놈하고 둘이 가서 붙는 거예요. 이제 지면은 지는 거고. 그럼 사기 완전히 떨어졌을 때 이쪽에서 밀고 나가면 뭐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저 건물 속에 있는 것도 드론이 가서 폭파해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차 타고 가다 뻥 집에 있다가도 어떻게 뭐 그럴 상상도 못했는데 와서 뻥 하고 죽여버리고 그때는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 깡패들이 종로파하고 저 뭐 청량리파하고 싸워가지고 두목이 지면은 이거 다 내 거인 거예요. 명동하고 싸워가지고도 지면은 이거 다 내 거인 거예요. 좀 멋있잖아요. 이런 싸움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삼국지에 보면 관우나 장비가 나가 둘이 막 한번 나와봐라 해서 이기면은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들고 뭐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이런 싸움이 참 멋있는데 요즘도 좀 주여 그 싸움으로 정말 우리도 그런 싸움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맞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거길 나갑니까? 나가면 뭐 개구리 뻗듯이 그냥 쫙쫙쫙쫙 다 뻗어버릴 텐데 누가 감히 거길 나가겠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에서부터 머리까지 더 큰데 사울 왕도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나가면 죽으니까요. 이미 이 싸움은 끝장나버린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 다윗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싸움을 보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 저 개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욕을 할 수가 있고 모욕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이렇게 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을까?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런 생각을 했죠. 지가 싸울 준비를 해요. 제가 한번 주님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시골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어느 마을로 가는데 강아지가 한 2달 됐나? 이런 그 변강아지가 나와가지고 지네 앞을 간다고 아주 이게 지 나와버리라고 그러나요? 그걸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짖고 그러더니 차 속으로 들어가서 저는 차를 세워놓고 잘못하면 강아지가 칠 것 같으니까 나가보니까 이게 지네 집이 있는데 들어왔다고 마당을 밟았다고요. 타이어를 물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물고 있더라고요. 마치 어린 다윗이 이렇게 나와 분노를 느낀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싸움. 강아지가 타이어를 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린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넌 이제 죽었어. 내 믿음으로 볼 때 너는 이방인 개밖에는 안 돼.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굉장히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한 샘 저 친구하고 같이 좀 다녀왔어요. 근데 박종민 목사하고 사모 애를 낳는데 여자애를 낳는데 얘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얘는 코가 둘 다 코들이 크니까 어떡할 거야.
영화 배우들 같이 생겼으니까 정말 엄청 이쁜 아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여기서부터 인터넷을 꺼야 해. 제가 상상했던 애가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는 분명히 미운 오리 새끼다. 나중엔 백조같이 지 엄마 아빠를 닮아 백조같이 날아갈 거다. 그렇게 쌤한테 얘기를 했더니 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입 다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정도면은 그냥 뭐 저렇게 끝까지 갈 리가 없지만 끝까지 간다면 그저 이 교회, 그 교회에 여자 신방전도사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랬더니 그거 하시면은 안 된대요. 늙으니까 판단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왔을 때, 야, 네 애들은, 네 애기는 미운 오리 새끼야. 예? 미운 오리 새끼라고요?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때야 쌤의 말을 들을 걸. 이미 말은 해버렸어요. 얼굴은 다 기가 막혀 놀라고 있어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얘는 백조야. 그랬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되건 뭐건 난 뭐 상관 안 하면 되는 거고 먼저 백조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근데 저는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저런 놈이 골리앗 같은 놈이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을 해? 뭐 이런 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믿음의 이 군사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짓눌려 있는 거예요. 상황만 보고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걸 성경은 보면 그 항우를 향하여 달려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빨리 없애버리려고.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건 거인 아니에요. 장수도 아니에요. 이건 할례받지 못한 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은 행동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살게 한 그 삶은 여러분들의 봐도 그 안에 있는 얼마만한 믿음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왔던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왔던 생명을 거는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던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온 거라고 하는 거죠.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겠느냐? 이 안에 뭐가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구를 좀 쳤거든요. 근데 당구를 치는데 자꾸 져요. 돈 내기 해서 저 친구들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아직도 생각납니다. 여의도에 있는 오렌지 당구장. 거기가 1,000 넘는 사람이 주인이래요. 돈을 주고 한 달간 배웠어요. 한 달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배우고 틈 나는 대로 가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게 가치관이 생기냐면 야 이렇게 있으면은 저 대가리를 살짝 끌고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세 쿠션을 맞고 싹 돌아오게 되면 세리가 되겠구나. 세리는 뭐냐면 일단 모여서 붙어 있으면 딱딱딱딱 몰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요. 야, 그래 이런 배침은 저분과 이 사람이 이런 배침 살짝 당겨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음도 없을 때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아버지가 하도 우린 목사 집안이니까 하도 하라고 그래서 했지 않냐? 그때 내가 당구에 빠졌어. 저 김장로 머리와 대가리와 저 집사 대가리를 살짝 시내로를 줘서 땡기면은 야 이거 모이겠다.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다고 해요. 여기 뭐가 있느냐에 따라 교인들
이 머리님도 대가리로 보이기도 하고 당구 공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왜요? 여기 뭐가 들어있나? 전 참 기가 막힌 경우를 많이 봤어요.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고요. 길거리에서 왜 그러고 있느냐고. 왜 이게 뭘까 이게 왜? 골프를 치는데 저거 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으면은 온통 골프로 살고 골프로 죽는 거구나. 그건 폼을 보니까 저도 꽤 쳤으니까 폼을 보면은 저건 뭐 한 2달 된 거구나. 근데 가장 괴로운 건 목욕탕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들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는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안에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골프 칠 줄 알아 하고 자랑을 하든지. 왜 거기서 벗고 그러는지요. 하여튼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믿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 무서워하지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행동과 또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천한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다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뭐가 온다 해도 칼로 쳐버리고 돌아서 갈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그 비결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 가서 싸우게 해달라. 안 돼. 갑옷을 입혀 사울 왕의 갑옷을 입히니까 걷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니까.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은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사자나 곰, 자기가 쳐 죽여버린 사자나 곰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갈 준비를 하고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12명을. 10명을 와서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여기까지 괜히 왔다. 저들은 안악 자손인데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들이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안에는 메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다 죽었지만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들어갔어요. 믿는 대로 들어갔어요. 세상을 다르게 봐요. 우리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관점을 다르게 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만나보면 별의 별 넘어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전 속으로 그건 기회인데, 이거는 믿음으로 이제 뚫고 나갈 기회인데,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철저하게 더 의지하는데 그 훈련을 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우울증 걸리고 불안증 걸리고 약을 먹고 믿음이, 세상에 우리들의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행동을, 어린아이가요. 이게 나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너는 어린애야, 우리는 어른이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나가 싸워도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늘 자기가 심심할 때마다 물매를 돌려 나무에 있는 꽃 새들을 맞추고 늘 그렇게 그것 가지고 놀았던 그 물매 돌을 구하기 위하여 신학가로 내려가 이것저것 주섬거리며 가장 알맞은 돌 5개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돌멩이 5개는 여기에 격이 맞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능력 있고 힘이 센 군사들이, 장수들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창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돌멩이 5개를 그저 엎드려 열심히 찾고 또 찾아 좋은 물맷돌 하나를 고를 때마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소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소서, 이제 저의 목을 베이게 하소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난 걸까요? 너희들이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다윗의 물맷돌을 등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장수가 왜 우리는 없을까? 왜 우리는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없을까? 한탄하는 그들에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안 보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 얘기를, 평생 이건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힘들 때 꺼내볼 수 있는 버킷리스트, 그 가운데 하나로 집어넣기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구원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얼마나 힘이 센 장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별 볼 일 없는 어린 아이를 등장을 시켜 이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확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요. 그냥 장수, 최고의 장수가 있었으면 와, 저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밀려오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사울 왕까지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바로 그 사건만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싸우면서 왔고, 하고 싶은 것도 잘라버리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수도 없이 많은 싸움을 하며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자존심은 없어요. 어떤 자존심이 있느냐면 난 목사야, 하나님의 종이 하는 자존심은 제게 아마 저 이길 사람 글쎄 뭐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굶고 있을 때 병원에 가서 당직을 좀 서주면은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당직은 널려 있었어요. 전 그거 안 하고 리어카를 하나를 사서 박스를 줍고 다녔어요. 왜? 예전에 내가 먹고 살던, 그리고 예전에 이건 이제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의사가 나를 지켜줄 거야, 평생 이제는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걸 찢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이제 이것 갖고 치사하게 내가 다시 먹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쉬운 줄 압니까? 구체적으로 배고파 보세요. 안일옥 앞에서 전도했어요.
누가 믿는 사람이 저 데려가서 국밥 한 그릇만 먹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빼짝 말라서. 그래도 안 했어요. 박스는 주스러 다녔어도 저는 치사하게 옛날에 먹고 살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밥도 못 먹고 있고 애들에게 매 맞고 하는데 가서 가운을 입고 한번 환자를 진료해 보세요. 이 맛이 어떤가? 존경도 받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요. 이것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 쪽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좋은데 날로도 필 수 있어요. 한번 맞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것 같아서 박스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정말 여기 그렇게 왔다.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의사로 나갔더라면 아마 저는 분명히 지금 여기 못 서 있고 의사로 끝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은 것이 하나가 두 번이 되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 여기 같이 일하자 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만 하면 돼 할 거 아니에요. 애들 배불리 먹여주고 싶고 학교 보내고 싶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전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 제가 나가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병원 일 안 보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느냐? 할 거 없어요. 나가 전도하고 애들 길거리 깡패들 노숙자들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돌보는 거 그것밖에는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이제 저 빨리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카페 자리를 봤다고 누가 전화를 했어요. 3층도 카페, 4층도 카페 할 수 있고 옥상도 탁 누르면 다 이런 너무 싼 거예요. 몇 천만 원이야. 왜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고통받는 애들. 사람들 문 열어주지 않고 문 열어보면 고독사 하고 있는 50대. 나라에서 도움도 못 받는 이 사람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 누구하고 대화 하나 하고 싶지 않은 이 사람들 벌써 많이 살렸어요. 교회 나와. 이 사람들이 행복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냐고. 제 생각만 조금만 이쪽으로 비추면은 수도 없는 많은 애들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전체를 다 하려고 해요. 전체 다 얻으려고 해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고 한 달에 200 얼마만 주면 되니까. 여기서 도대체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집에서 안 나오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애들 기도해주고 일하고 월급 주고 다시 학교 나가게 하고 그 위층은 고독사하는 이 40대 이 사람들에게 카페를 하게 하고 주일날 끝나기만 하면 우린 다 여기 모여서 그 사람들 축복해주고 먹고 기도하고 찬양 틀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좋아서 죽겠어요. 어떤 힘든 일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캐나다 가가지고 주일 설교 한 번만 하고 올 줄 알았더니 그것도 땜빵으로 갔습니다. 최성열 목사. 그랬더니 주일날 2번을 하래요. 월요일날 2번을 또 해야 된대요. 또 화요일날 또 청년들 집회를 해야 된대요. 일주일 동안에 8번인가 9번을 설교를 하고 다녔더니 왜 그거를 허락을 했느냐? 힘들어 이거 못해요. 왜 허락을 했느냐? 그거 생각하면 기운이 나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언젠가 제가 올라가면 그 카페 한다고 뜰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이제 끝장나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집에만 있고 아무도 안 만나고 나오지도 않는 그 아이들 나와 같이 식사도 하고 아침도 같이 먹고 축복해 주고요. 요즘은 한국에서는 그런 아이들, 실망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하고 매일 아침
늘 그 사람들하고 밥 먹었어요. 기도해주고. 이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이게 제 기쁨이에요. 정말 기쁨이에요. 지금 이 싸움터에서 사울 왕까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자고 하든가 금식하자고 하든가 믿음으로 한번 다시 세워보자든가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이 커지니까 이것만 바라보잖아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제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뭘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매맞을 일들만 하잖아요.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래서 다윗이 더러운 죄, 20몇 번을 성경에 죄 지은 것들이 나와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여버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처럼 바로 이런 다윗의 결단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내게 내가 나간다 하며 물매를 돌리며 달려가는 모습이 이 안에 힘들 때 그걸 다 꺼내보면 영화같이 펼쳐져요. 그래 하나님, 나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주님 제일 먼저 어떤 좋은 일에건 기쁜 일에건 슬픈 일에건 그것 좀 내게 내 마음에 심어주세요. 전 그런 기도를 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별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국은 있어요. 1, 2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삶을 우리 죽는 그날까지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박종민 목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까? 이번에 가서 저 얘기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동성애 하는 데 가가지고 매도하고 별의별 놈의 일들 협박 다 당하고 이제는 몇 명이 나가 자기 혼자 나갔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나갔다가 지금 몇 명이나 나가 100몇십 명씩 나가요. 이제는 든든해요. 어떤 사람은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와서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저놈이 목사야 넥타이 맨 건 그 사람 하나, 성도 하나니까 쏘더라도 자기가 맞으려고, 자기가 모욕당하려고 이렇게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그리고 나가서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에겐 이런 성도가 있어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쓰러질 때가 있어요. 다들 돌을 던지고 별의별 악담들을 다 해요.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은 가서 일으켜주시고 그래도 목사님 여기까지 오신 거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가 옆에 붙어 있을게요. 좀 이런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박전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학교 국기 개양대 앞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몰려와 같이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삥 둘러가지고 그 교종을 통해 건물에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수 모르는 쟤네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왜 늦게 들어왔어? 선생님이 막 따귀를 계속 때린대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가서 무릎을 꿇었고 결국은 그 많은 애들이 기도를 하는 장소를 국기 계양대 밑에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애를 박종민 목사에게 보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걔를 왜 보냈느냐 하면은, 얘가 우리 애들이 다 동네에 있는 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얘가 혼자 앉아서 이 기도 모임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 딸도, 최성렬 목사 딸도 여기 또 붙었고, 다른 애들이 붙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야, 너도 거기 가서 붙어서 기도하니? 아니요. 왜?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야, 너는? 남자놈들이요. 저도 창피해서 거기는 못 가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애들이 다니면서 모욕을 해도 여자애들이요, 거기서 끝까지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런 아이들끼리 서로 모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어려서부터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박종민 목사, 여기 김성준 목사도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 아이들은 박종민 목사 캐나다 토론토에 보내라 유언을 했대요. 그만큼 뜨거운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박종민 목사,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얘를 하나를 키워봐. 그러면 뭐 의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우리가 또 마음껏 저 아프리카에서 쓸 수 있잖아. 얘는 그럴 만한 제목이야. 그래서 이 아이를 캐나다에서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믿음도 좋고요. 어쩜 이렇게 귀하게 자랄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나요? 먹고 살기 지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은,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는 이 문제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일들 기도하세요. 나를 때리네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다른 일로 들어갔어요. 죄수복을, 고동색 죄수복을 입고 면회를 갔는데 저를 보더니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 2분밖에는 없대. 여기 아크릴판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빨리 귀를 대. 하나님, 이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제가 그거 별로 믿지도 않았어요. 왜? 얘는 너무 악한 아이니까. 거기서 툭한 기도가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게 제 여태까지 살아온 분명한 체험이고, 그것은 다윗이 믿는 믿음 그대로 된 것 같지요. 달려나가며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하며 날린 게 온몸을 갑옷으로 다 감싸고 있던 그의 이마에 작은 표적에 딱 꽂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골리앗의 칼을 빼, 그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내버리고 승리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삶,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자꾸 죄를 짓는 삶들을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분명히 해주실 거야. 안 됐어요. 그럼 나를 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모르게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의 믿음을 주여 고쳐주소서. 우리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믿음이 가장 여린 자녀들에게 작은 몸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이 그저 만족하며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리석은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오늘도 또 용서해 주시려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위에, 특별히 육신의 곤고한 고통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환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